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좀 긴데요. 좀 빠르게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유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세례 요한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앞장에서 설명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들이, 제자들이 모이는 그 시점에서, 부흥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리를 이동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고향이죠. 4절에 보시면,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근데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유대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코가 막힌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유대가 이 밑쪽 지방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좀 위쪽에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두 마을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를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직접 통과하면 굉장히 빠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 갑니다. 옆으로 돌아서. 일부러.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 나랑 맞지 않는 부류의 인간들이에요. 다른 휴먼 레이스예요. 같은 인종이지만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은 있겠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그 유대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혈족을 이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과 혼혈, 자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끔 해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방책이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반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방 사람이 섞여버린. 그래서 유대,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정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 달라. 너는 나와 다른 존재야.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금 거쳐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수갈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되어 있을 거예요. 수갈이라고 하는 한 성읍에 오셨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겠죠, 예수님은. 6절에 보세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6시가 몇 시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6시. 이때는 굉장히 더운 때예요. 지금 저처럼 굉장히 더워요. 지금 땀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시원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시점이에요. 한 대낮이에요. 이 중동 지방은 태양이 엄청나게 세죠. 이 두루마리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요. 그러한 정도의 굉장히 뜨거운 태양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 낮의 해가 우리 한국에 살면 전혀 우리를 상하지 못해요. 우리라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기 밑에 적도 밑에 정도로 가시면은 어떠한 현상이 낮의 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했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러한 척박한 이러한 갈급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거예요. 그 6시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이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쉬고 계십니다.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목마른 상태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흔치 않은 모습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시대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야죠. 여자는 새침대기처럼 가만히 있어야죠. 네가 먼저 말을 걸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자가 와서 먼저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먼저 막 대시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너는 나랑 틀려. 너랑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도냐면 감사 기도인데 첫 번째로 뭐예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 이교도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뭔지 아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 남자들이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모든 걸 다 무시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가서 말씀을 거는 거예요. 8절에 9절에 보시면은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도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부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난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상종이 할 수 없는 부류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이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이 놀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시죠?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혹은 틱틱거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왜 말을 거시? 왜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물을 줘야 됩니까? 알아서 떠서 드세요? 물은 뭐니까? 물은 뭐예요? 셀프입니다. 셀프예요. 어디 가든 물은 워터가 아니라 셀프예요. 한국적인 용어. 셀프이기 때문에 혼자 드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너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니? 예,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녀의 눈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 유대인인 뿐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종하지 않는, 교제가 없는,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또 다른 부류의 인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내가 지금 단지 유대인?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이 여인은 지금 뭘 하러 왔냐면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아무도 없는 우물이에요. 이 시기에는, 이 시간대에는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은 홀로 외로이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면서 이 우물가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요. 날 알아볼까? 날 쳐다볼까?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또 나에게 무슨 한마디를 할까? 뭔가 지금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평소에는 안 계셨던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계신 거예요. 바로 유대인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상한 광경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뭐 우리나라 옛날 옛적 이야기, 배추도사, 무도사 보면 항상 한 행인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예, 그러한 모습의 어떤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하니라. 야곱은 자손들에게 우물을 남겨주어서 야곱의 자손 후손들은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가축들도 야곱은 그렇게 후손들에게 우물을 줬어요. 근데 당신은 이 우물은 깊고 그릇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근데 저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나의 갈급함을, 육신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르러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녀가 지금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은 사실은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만족함이 있어요. 잠깐은 해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이거를 가지면 만족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 갈급함, 각자의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채워야 하는. 저도 채워야 하는 그런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마시고 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한번 커피 마시고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잠깐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채우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새로운 갈증 해소를 위한 너의 그 원초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그 위한 그 물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다른 점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과 우리가 채우는 물에 우리가 해결하는 갈증의 도구와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 예, 항상 나는 2%가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신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갈증 해소, 나의 갈급함의 해소,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요. 다시 계속 마셔야 돼요. 근데 갈증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원초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예요? 계속 솟아나는. 내가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빈 독에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달라요. 물이 콸콸콸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15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하니라. 예, 이 여인은 여기에 물 길르러 그 시간대에 아무에도 모르는 모두 잠든 후에 나는 내 갈증을 해결한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난 이거를 채울 거야. 내 욕심을 채울 거야 라고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누구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아 너가 이거를 계속 채울 수 있을 것 같니? 너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볼래? 생수를 한번 마셔볼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볼래?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저에게 주옵소서. 다시는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여기 와서 물 길르러 오는 것 싫습니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각색해 가서 좀 보면은 16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하시니라.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수님, 예,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예수님의 이제 칼을 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물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물 좀 다고. 근데 결국 예수님 내가 너 물 줄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17절에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하시니, 예, 남편 5명 굉장하신 분이죠. 예, 판무파탈이라고 하는데 판무파탈 치명적인 매력.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인지 혹은 남편에게 계속 소방맞는 건지 이혼 증서를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죠. 이 여인의 삶에는.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원했겠죠.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남자를 통해서 불만족이 있겠죠.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같이 살고 있는데 심지어 남편도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공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합법적으로 결혼했는데 계속 또 헤어지고 또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이혼하고. 아이고, 이혼하신 분들은 요즘에 돌싱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예. 우리 이혼했어요. 이것이 지금 유행하는 단어인데, 이혼하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혼은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혼, 결혼하는 건 너무 쉽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저 사람을 만나면 괜찮겠지. 아, 앱을 깔아볼까? 앱을 깔아서 한번 만나볼까? 예, 요즘 말로 표현해서 결혼 정보 회사에 내 프로필을 좀 올려볼까? 만나봤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증은 더욱더. 결혼해서 뭐해? 그냥 이 사람이랑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야지. 이게 오히려 속 편해. 이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예수님이 그녀의 사정을, 그녀의 비밀을, 그녀의 문제가 뭔지를 찝어주셨어요. 너는 지금 계속 남자만 찾아다니는구나. 너는 지금 사람만 계속 찾아다니는구나. 너 남편 한번 데리고 와 볼래?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과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참말을, 거짓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근데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비밀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예.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죠. 예수님은 단지 지치고 목마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 그녀의 영적인 상태, 지금 도덕적인 상태, 지금 그녀의 윤리적인 지금 동거 상태, 모든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상태를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지금 눈이 열렸어요. 선지자이시군요. 다 보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 지금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절에서 말하는 이 산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고 또 경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러면?
곧 지금이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25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이 여인이 놀라운 답변인데요. 사실은 이 여인도 경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여인도 삶에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한쪽 구석에는 메시아, 하나님과의 예배, 이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26절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마지막 총알과 같은 그러한 답변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다.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삼가 너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너 나 누군지 아니?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가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숨기시는, 아직까지.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첫 번째로 9절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19절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예수님은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줄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물을 길러야 하는 그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녀에게는 그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도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급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바르게 만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단지 예수님은 선지자지. 무슨 기적을 할 수 있어. 내 마음속을, 사람의 마음을 읽어. 예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 온전하게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이상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써왔던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거든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전해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딜레마. 우리의 딜레마, 저의 딜레마. 우리는 예수님을 안 전하고서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에 관한 것을 무엇 다 아시니까 나의 갈급함도 영원한 생명으로 샘솟아서 더 이상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걸 경험한 이상,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난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누가 줬지? 굉장히 배가 고프셨는데, 목이 마르셨는데.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추수할, 지금 추수가 오고 있다라고. 밭을 봐라. 지금 이미 다 익었다.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모으니라. 이는 뿌리는, 이걸 읽었고,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39절에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 라고 지금 그녀의 간증은 그거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를 믿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이 효과,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이틀 동안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말씀 묵상이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교회에 오지만 성경책 안 가지고 오는,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와서 핸드폰 보고 예수님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과 좀 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41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메시아, 단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해보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뭐예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혹시 영어 있나요? 없어요? 영어 성경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원자라고 영어는 똑같은 말이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이제는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야. 그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저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갈증들이 있어요. 갈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맞죠? 갈증이 없으면 우리가 물을 찾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버스 잡아야 돼요. 손잡이.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요. 맞죠? 갈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갈증들은. 근데 그 갈증들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수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계속 채워지는,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더 갈증이 언제까지 내가 이 물을 마셔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계속 충족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채워야 하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지? 언제 해결되지?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증은 누구로 인해서 채워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고질적으로 갈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부연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여기서 마치면 좋겠죠? 더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오는 샘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갈증이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자마자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만족하십니까? 갈증이 해결됐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각자에게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버려야 되겠죠. 내 갈증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내가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항상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많았어요. 얼마나 더 많은 남자를 만나야 갈증이 해결될까요? 거기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0,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죠? 수요일에.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며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자, 18절과 19절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본다면.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갈증이 있다라는 거죠. 남자에게, 인간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혼자는 안 된다.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 갈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다 불러오십니다. 얼마나 많은 종에 있나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지구에 굉장한 많은 종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중동, 저기 아프리카 이쪽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내가 돕는 한 배필을 만들어 주겠어라고 하고 지금 뭘 하시냐면은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맞는, 나와 영원히 교감되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쟤도 짝이 있고 저 못생긴 커플도 짝이 있네.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어. 너희들은 코끼리, 코가 기니까. 너는 목이 길어? 기린이. 기린이라고 내가 하지. 너는 방구가 좀 심해. 스컹크. 예. 너는 참 잘 먹는다. 넌 돼지.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찾지 못해요.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이거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갈증이 존재해요. 목마름이 존재해요. 결핍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갈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이름 지어봐라, 이름 지어봐라.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 있는가 한번 봐봐라. 없어. 나만 혼자네. 다른 커플 다 있는데. 쟤들도 커플이 있는데. 심지어 저 파리들도 커플이 있어. 밍밍 커플 룩을 입고 날아다니고 있어. 아이고, 나의 배필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예,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결핍은 아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죽어야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깊은 잠에 빠져야 됩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 가장 심장과 가까운 그 뼈와 뼈를 취해서 그를 위해서 짝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결핍이 충족이 됐습니다. 아담의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에요. 갈증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남자로 물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항상 아무도 없는 때에 갔던 자리에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누가 거기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녀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그것을 소개하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의 문제, 너의 갈증, 너의 결핍,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야. 라고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벤허 혹시 아시나요? 벤허가 요즘 버전으로 다시 각색이 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옛날 버전의 벤허가 있는데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봤어요? 굉장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 남자 주인공인데 목이 말라요. 로마 병사가 물을 안 주네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번역해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오는지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지금 물을 지금 끼얹어 주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역 못하겠어요. 너 하지 마 이런 것 같아요. 예. 물 왜 줘? 맞아, 맞아. 자, 이제 로마 병사가 지금 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아무 말 못하죠. 에이씨, 실패다. 저 뒷모습 보이죠? 채찍도 안 아파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저 뒷모습? 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불현듯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생수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셔서 더 이상 그 물을 길르러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얻어 날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